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7절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도 그러고 복음을 믿는다고도 그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자, 여기서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다? 복음이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다? 복음이다. 자,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 정리와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뭐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자, 3절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성결의 영으로 어디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첫째로는 복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 있는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냐?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뭐냐?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껴놓고 믿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 자,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역이 복음이고 그분이 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라고 그러는데 왜 붙들려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2020년 새해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를 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영혼이 구원받는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에 붙들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어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다?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이 한 권을 마치 탈수기로 성경 한 권을 짜낼 수 있다면 꽉 짜고 남는 게 있다면 뭐가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는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면은 과거에 하루에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해가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해성사를 해도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계단 성당에 그런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수양을 하고 또 육체의 어떤 그런 수행을 해가면서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루터의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압박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17절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저를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의로워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우리 의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데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했어도 사실 잘 못 깨닫다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지금까지 내 믿음 생활이 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수행을 하고 나 스스로 막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마틴 루터가 이런 일화도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내가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이 무슨 채찍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등짝을 내리치면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나의 어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보려고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복음에 붙들릴 때만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희가 오늘 찬양도 그러는데 예수,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서야 된다. 아멘. 예수 중심으로 서야 돼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고 다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즉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 복음에 붙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붙들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고, 성령께 붙들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여러분들 삶에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겁이 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 능력으로 될까? 나의 한계에 부딪힌 일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면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아멘이 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2020년 새해 들면서 적어도 나 한 사람이 10명의 목숨 감당하겠다. 이 정도 한 사람이 10명의 소리 내야죠. 아멘 3번 시작! 이 정도로는 지금 100명 소리밖에 안 난 거예요. 이 정도로. 자, 아멘 3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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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를 하셔야죠.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문제도 주고,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사탄 마귀가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시험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복음에 붙들려야 이길 수 있다. 복음에 붙들려야 되는데 어떤 힘든 상황에 붙들려가지고 쩔쩔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적에 옥중에 있었어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핍박을 당했어도 나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 이길 수 있다. 나 감옥에 있어도 나 버틸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 버틸 수 있다. 내게 질병이 있어도 나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도 일어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남편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손을 떨어 막 눈을 감고 성령으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갑자기 무슨 방언이 나온다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수 복음의 역사가, 예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막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2020년 한 해가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붙들리면 담대하게 되고 시련과 고난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힘을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권사님이 제가 떠올랐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셨는데 박영규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황정옥 집사님 할머니. 그런데 제가 이 박영규 권사님 처음 딱 뵈고서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그 전에 우리 호만 빌딩에 교회 있을 적에 나눠보니까
연세가 80세가 훌쩍 넘으셨어요. 연세도 고령이신데 뭔가 달라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살아 계시다고 해야 되나요? 눈빛이 막 빛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번 처음에 만났을 적에 이분은 정말 믿음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한 집안을 정말 일으키실 만한 믿음의 거장이시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그분을 딱 보면서.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생활도 그러시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의 사모함. 그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기억이 나요. 지금 저기 황정욱 집사님이 앉는 저 자리쯤 앉으셨는데 말씀을 들으실 적에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이 고개를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저 손을 탁 잡으시면서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큰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김영훈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에 붙들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이거를 1,000만 원을 어디 가서 줘도 이거를 들을 수 없는 강의예요. 강의로 따지자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라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벌려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른 사람 착취해서라도 강제적으로도 돈을 빼앗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누구 만나고 변화돼요?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성격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자기 삶의 환경도 변하고 패턴도 다 변했어요. 왜 변했느냐? 예수를 만나서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면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성격도 변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격은 끝까지 가. 성격은 예수님도 못 바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만나면 변합니다.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완강하고 강팍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온순해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나약하고 연약했던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막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으로 낙담으로 살았던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들 눈빛을 피해가지고, 눈길을 피해가지고 제일 뜨거운 정오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 그러느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버릴 권한이 없거든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고 버림받는 여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힘들었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삶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거의 중풍 환자라는 걸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 누워있었으니까. 몇 년을요? 38년. 38년 누워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병수가 그렇게 됐고 누워있었는 기간은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38년 된 그런 병자. 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회복돼서 걸어나가게 돼요. 누굴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회복이 일어났다. 회복이 일어났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자리를 깔아놓고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중풍 환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마비가 되어 있었는데 팔과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힘줄에 다시 막 힘줄에 막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움직여지고 앉아보니까 앉을 수 있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고 걸으려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걸으려고 한 발 떼보니까 떼지고 두 걸음도 떼지고 허리를 굽혀서 자리를 내가 딱 허리를 굽혔는데 허리도 굽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그 앞에 가셔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병이 38년이고 나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끝났으면 이 사람은 39년 된 병자, 40년 된 병자, 45년 된 병자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저는 목사님 39년, 40년, 50년 채우렵니다. 5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붙들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